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 태어날 때 태중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 되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뜻하는 바대로 움켜쥐는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야망의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을 성경에서 꼽으라 그러면 야곱을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움켜쥐는 인생이 된 데에는 부모님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삭은 그 기도로 이제 어렵게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에서와 야곱이 그 아내인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둘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이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을 해주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 귀한 자녀를 얻게 된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 기도로 자녀를 얻을 뿐 아니라 태중에서 이 심하게 이렇게 둘이 싸우는 이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직접 물었고 직접 받았던 것이지요. 부부가 모두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큰아들인 에서를 아주 특별하게 편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제 눈도 침침해지고 나이가 많아서 죽음이 임박한 것을 느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에서를 불러다가 이제 네가 사냥감을 잡아오면,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너에게 이제 아버지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장자인 에서를 더 귀히 여기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어떠합니까? 역시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의심한 나머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모든 말을 엿듣고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에게 축복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자 어떻게 합니까? 이 장자권을 어떻게 하든 이 야곱의 것으로 되돌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거짓을 꾸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야곱에게 이야기하자 야곱도 이에 그대로 응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겠다 약속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리브가와 야곱은 매우 인간적인 방법, 거짓말, 권모술수를 써서 이것을 차지해야 되겠다 하는 방법으로 대처를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둘째인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야곱이 더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시의 문화는 장자에게 우선권이 있었고 가문의 복은 장자를 통해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 인간의 모든 질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시마 약속을 해 주신 것이었죠. 결국 야곱은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 어머니와 공모해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왔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형 에서가 알게 되자 동생 야곱을 죽이려 드는 그 상황에 결국 집을 떠나야 했지요. 복을 가로챈 대가가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집을 떠난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것이 아니고 그건 곧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길이 무엇이었나요?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외삼촌이었지 라반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속임수라면 이 야곱에 훨씬 더하는 사람입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이 야곱이 제대로 임자를 만난 격이지요.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이 터무니없는 품삯, 그러니까 당시에 일을 했을 때 받아야 될 품삯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외삼촌 집에서 노예살이 하듯 지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라반의 집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점점 공허하고 무료해졌지요. 왜냐? 야곱에게는
이 아버지 이삭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그 빈 공간이 있었고, 그래서 이 어머니 리브가가 그 마음을 채워주었는데 이제는 집을 나왔으니 어머니 리브가의 소식조차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편지가 있습니까? 무슨 전화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지금은 군 부대에서도 입대한 장병들이 일과 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당시엔 아무런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는 언제 야곱을 찾아와서 외삼촌 집에 찾아와서 발각되면 내가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외삼촌 집에서의 이 고된 노동,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오는 그 무의미함,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았지만 지금 내 신세는 무엇인가? 굉장히 깊은 허무함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 광야를 지나는 도중에 돌을 베개로 하고 누운 그 자리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희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야곱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비로소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곳 지명을 루스였는데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바꾸고 그곳에서 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런데 곧 이어지는 29장, 오늘 본문이 담긴 29장에 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그 고된 노동을 경험하면서는 야곱은 곧바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그 마음속에 품은 하나의 소망이 있어요. 이삭의 집에 머물 때, 아버지 집에 머물 때는 팥죽을 비롯해서 장자권을 받는 게 그의 야망이었다면, 지금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사랑이었습니다. 라헬을 마음속에 흠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라반과 품삯에 대하여 계약을 할 때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보면서 그 두 딸들을 보게 되지요. 이 29장 앞부분인 이 17절을 보시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계약을 맺기를, 작은 딸 라반을 위해서 제가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보면 야곱이 왜 라헬을 사랑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력이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상이 펴집니까? 찡그리게 됩니까? 찡그리게 돼요. 잘 안 보이면 눈을 이렇게 뜨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간을 찡그리고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표정이 일그러지게 됩니다. 환한 표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더욱이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시력이 약하다는 표현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눈빛이 영롱하지 않다, 눈빛이 빛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생선 가게를 가면 뭘 봤어요? 눈빛을 봤어요. 생선이 싱싱하냐 그렇지 않냐. 예전에는 이 냉장 시설이 별로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상했는지 여부를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사람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아는 언니인데 눈이 빛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라헬은 외모상으로 볼 때 곱고 알이 따왔다. 야곱은 첫눈에 라헬에게 반했어요. 그래서 7년 계약을 한 겁니다. 라헬이면 내 인생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품고 7년을 며칠처럼 여긴 겁니다. 이 7년 동안 내 인생은 라헬을 얻는다면 이제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7년도 괜찮다. 그래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는데 21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7년이 지났으면 내 아내를 내게 주셔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점잖은 표현으로 이렇게 됐지만 21절을 원문으로 보면은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7년을 지났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라헬과 동침하고 싶습니다. 어서 제게 주십시오. 라헬, 눈에 보인 그 라헬에게 콩깍지가 씌워서 그의 모든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아주 그 외삼촌에게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반이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 사람은 아니지요. 야곱이 라헬을 얻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결혼식 첫날 밤에 흥청망청 결혼식 분위기에 취한 야곱에게 라반은 맏딸 레아를 내줍니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킬 수 없다는 당시의 분위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25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누구예요? 레아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티모시 켈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레아를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다 어떤 그 우리 눈에 보이는 라헬을 다 꿈꾸면서 산다는 거지요. 그것이 무엇이었든 이것만 얻으면, 내가 7년 고생하더라도 라헬만 얻으면 내 인생은 이제 보란 듯 펼 것이다. 그렇게 7년을 이를 악물고 살았는데 막상 7년이 지나 아침에 눈 떠보니 누구예요? 레아라는 거죠. 일장춘몽. 우리가 꿈꾼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느냐?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모세오경의 레위기법에 보면은,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자매지간, 언니 동생지간은 이 동시에 한 남편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망의 사람, 집념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외삼촌 이럴 수 있습니까? 계약 위반입니다 하고는 레아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달라고 요청하며 결국 7일 뒤에 라헬을 맞아 결혼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또 7년을 더 연장해서 일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한 가정의 두 아내를 지금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후에 이제 이 형제 간의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습니까? 이 30절에 보세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야곱은 레아와 이미 결혼했지만 라헬을 훨씬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에 3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여기 성경에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했는데, 이 사랑받지 못했다는 표현은 원문에 보면 미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레아를 미워하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레아가 야곱의 아내였지만 그러나 야곱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던 레아의 형편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태를 여셨다. 그러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야곱이 그토록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통해 요셉을 얻게 되지 않아요, 후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이 레아를 미워하는 것을 보시고 먼저 레아의 태를 여셔서 누구를 낳게 하셨느냐?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였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당시에 아들을 낳은 것은 아들이냐 딸이냐 둘 중에 하나의 의미가 아닙니다. 장손을 보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는데 그 첫 장손 레아를 통해 보게 하셨어요. 르우벤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미움을 받는 레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돌보셔서 태문을 여셔서 장손인 르우벤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레아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32절 말미에 보시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는 미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이 가문에 장손을 태어났으니 르우벤을 태어나게 한 이 레아, 이 나를 이제는 야곱이 사랑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일말의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다. 여러분, 르우벤이 태어나서 이 레아가 걸고 있던 기대가 뭡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라는 기대였어요. 그런데 33절을 보니까 어때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둘째를 주셨다.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이름에는 모든 성경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각주를 내려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들으심. 무엇을 들으셔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미움을 받을 때 그것은 대부분 말로 표현이 됩니다. 무시하는 말, 불친절한 말, 가시돋친 말, 온갖 험담, 근거 없는 소문, 괴롭히는 말, 그런 것을 듣게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고운 말을 할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듣고 있는 이 미움 가득한 말, 이 미움을 누구에게 지금 받고 있는 겁니까? 단 한 사람이 야곱에게 받고 있어요. 레아가 주변에 누구에게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야곱 한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레아가 듣고 있는 미움 가득한 말을 하나님이 함께 들어주신다.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시므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르우벤을 낳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돌아온 것은 뭐예요? 야곱의 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십시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렇게 미움을 받았는데 어떻게 또 아이가 태어나는지는 그거 신비한 일인데, 셋째 아들의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 지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레위 내려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연합입니다. 연합. 남편이 사랑하지 않아요. 남편이 미워해요. 그래서 이제는 셋째를 낳으면 이제는 남편이 그래도 나를 긍휼히 여겨서 연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는 기대. 야곱이 라헬을 품으면, 이 아리따운 라헬을 품으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면 행복할 거라는 기대를 품은 것처럼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음으로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5절에 가면 이 레아의 고백에 일대 반전이 일어납니다. 35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남편이 미워하는 가운데서 다시 또 남편과 연합할 것을 갈망하며 그것으로 내 빈 마음을 채워야 되겠다 했던 레아였어요. 왜? 그는 시력이 나빴거든요. 어쨌든 외모상에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자신감과 만족을 누리지 못했었고, 또 아버지 라반이 야곱이 그렇게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도 밤에 몰래 야곱과 결혼을 하게 해줬을 만큼 아버지 라반은 레아에 대하여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레아는 아버지가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짐스러워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터이고, 무엇보다 남편으로 맞이한 야곱은 시종일관 르우벤을 낳았든 시므온을 낳았든 레위를 낳았든 시종일관 미워하고만 있는, 그러니까 야곱도 정처 없었던 마음이었지만 레아도 정처 없기는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5절을 보니 넷째를 낳았어요. 그런데 넷째를 낳았을 때는 어떻게 이름을 지었느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다. 유다 각주를 내려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찬송함. 찬송함. 지금 무슨 조건이 지금 충족이 됐나요? 야곱이 지금 뭐 마음을 바꿔서 레아 당신뿐이요 무슨 세레나다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조건이 충족된 게 없습니다. 레아에게 감사할 만한 상황은 전혀 지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레아는 점진적으로 신앙이 성장해가고 있어요. 야곱은 지금 29장에 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는데, 이 레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어떻게 여호와라고 분명히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가? 야곱을 통해 들은 거지요. 야곱과 함께 살면서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 줄 아느냐? 내가 여기까지 오던 중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 그것을 야곱은 말하고도 다 잊었는데
레아는 그것을 마음에 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둘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으니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남편과 연합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조건적인 기도를 드리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신앙이 갑자기 쭉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점진적으로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마지막 넷째 유다를 낳을 때 가서는 어떻게 돼요?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상황이 나아진 것이 없지만,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남편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이구나.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진보를 레아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낳으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 여건과 내 처지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괴로움 중에 돌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내팽개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배우자를 발로 걷어차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자녀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업, 직장 때려치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꿈, 나의 모든 노력 소용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소중하지요. 건강도 소중하고 가정도 소중하고 배우자, 자녀, 부모님, 나의 일터 다 소중합니다. 다 소중한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레아의 세 아들 루벤과 시몬과 레위는 전부 고통 중에 낳은 아들이라면 넷째인 유다는 찬양 중에 하나님을 높이면서 얻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다윗 왕이 태어났다고요. 사울 왕과는 다른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이세의 아들 다윗 왕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다윗 왕의 계보에서 마태복음에 오면 메시아신 예수님이 어느 지파 혈통으로 태어나시는 겁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예수님은 그 태어나실 때 이미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헤롯이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 영아살해의 그 피비린내 나는 상황 속에 이집트로 피난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안다고 자처하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에게 얼마나 많은 배척과 비난과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 백성들에게 조롱을 받고 군병들의 채찍을 맞으며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마저 버림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해방하여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유다 지파의 계보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오늘 레아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돌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진정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굳은 마음이 되었다,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것만 들으려고 할 때, 그것은 굳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받지만 그건 굳은 마음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굳은 마음입니다. 찬송을 하지만 굳은 마음입니다. 기도를 하지만 굳은 마음이에요. 왜? 내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것만 듣고 받고 취하려 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는 거예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내게 낯선 것에 대하여 절대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하고,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수용해서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기를 준비하는 자세가 바로 굳은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넘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